다들이 아저씨들 쪽에서 증이 남주하다 루주소 그게 전지시 오늘 6월 1일부터 내일 2일까지 티베트 청년들을 위해 법문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 역시나 바깥 외출을 하지 않고 있고 이렇게 화상으로 티베트 청년들과 마주 보면서 법문을 하겠습니다. 이틀간의 법문 교재는 송가파 대사의 깨달음의 노래 나는 목표를 성취했다입니다. 제가 법문을 한 뒤 질문을 받겠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청취하는 분들은 티베트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히말라야 청년들도 있습니다. 제가 언제나 말했듯이 티베트의 송첸간보 왕께서 당나라 공주와 네팔 공주와 함께 국혼을 치르시고 티베트의 불교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티베트 문자는 당나라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인도의 학자들을 파견해 인도 문자를 토대로 티베트 글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후 티송대첸 왕의 재임시 티베트인들이 따로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를 배울 필요가 없이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로 된 경전들을 티베트 글로 번역하여 만 백성이 티베트 글로 부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가 아는 역사학자들 중에는 이런 말을 한 분들도 있습니다. 샨트라시타께서 티베트에 오셔서 오히려 산스크리트어를 티베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보다는 본인이 티베트어를 배우려고 노력하셨다고 말합니다. 7세기 송첸간보 왕과 티송대첸 왕이 기존에 있던 티베트 문자를 문자가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경전과 많은 스승들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논전을 티베트 문자로 번역하게 국가 사업으로 장려했습니다. 오늘날 티베트에는 100권이 넘는 경과 200권이 넘는 논전이 티베트어로 티베트 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캬, 가규, 닉마, 겔루, 조나, 바를 비롯한 많은 선지식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사캬 펜디타 이후 임명하게 특히 관심을 기울이셨고 송가파께서도
불교 임명학을 특히 주력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교 논리학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은 티베트 불교에만 전해지고 있는 전통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많은 수행법이 전해졌지만 불교 논리학을 그리고 임명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남방 불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훌륭한 남방 스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법문을 할 때 법문에 참석하시는 많은 남방의 스님들이 계십니다. 스님들께 제가 농담 삼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토대로 계율을 수지하고 수행하는 훌륭한 스님들이시지만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을 접하게 될 경우 그 부분을 소화시킬 수 있는 지하가 없다고 말합니다. 지하라는 것은 바로 불교 논리학, 임명학을 말합니다. 불교 논리학을 알고 깊이 사유하면 할수록 아무리 난해하고 복잡한 부분을 접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꼭꼭 씹어서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샨트라시타께서 티베트의 날란다 전통의 불교를 전하셨고 샨트라시타께서 전하신 날란다 전통의 불교는 항상 임명학을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고찰해 가는 수행법이기도 합니다. 임명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헤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고찰하고 분석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날에 이르러 많은 과학자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과학자들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불교 논리학이라고 하는 분석과 탐구를 중시 여기는 전통을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샨트라시타께서는 중간학파와 유식학파의 사상과 더불어 중간과 유식의 사상을 임명이라고 하는 불교 논리학을 통해서 헤아리고 깨달아야 한다라고 설하셨습니다. 중간학파의 교리와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불교 논리학이라고 하는 불교 임명학입니다. 현재 인도로 망명 나온 소수의 티베트 난민들과 전 세계에 망명한 티베트 난민들이 있습니다. 처음 인도로 망명 나온 직후 인도의 네루 수상께 티베트 아이들이 티베트어와 티베트 문자를 읽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렸고 네루 수상께서는 티베트 아이들이
티베트어와 티베트 문자를 글을 배울 수 있는 학교를 세우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와 동시에 스님들이 공부할 수 있는 사원을 설립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스님들이 공부할 수 있는 사원 역시나 점차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 1959년쯤 참바라는 곳에 방문을 했고 그곳에 수천 명의 망명 나온 스님들이 길을 닦으면서 낮에는 길을 닦고 저녁에는 각자 대중처소에 모여서 경을 암기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 스님들은 인도에 망명 나와서 따로 머물 곳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자들과 같은 복장을 하고 밖에 나가서 낮에는 도로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경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공부할 때 대론도 했는데 보통 대론을 하다 보면 스님들이 승복을 입으면 저희가 그런 샌을 허리에 묶지만 당시에 스님들께서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샌을 두르지 못하고 일반 평상복 제가자들 옷을 입고서 대론을 제 앞에서 펼쳐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불교를 보존하고 불교를 후대에 알리기 위해 많은 스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셨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티베트 사원에는 현대 교육 중 하나인 과학을 공부합니다. 과학이라는 과목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우리는 21세기의 불자가 되어야 합니다. 21세기의 불자는 부모가 믿어왔던 종교를 그저 부모가 믿었다라고 해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과학과 더불어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탐구하고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에 이르러 심리학에 관해서 불교가 과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내면에 대한 성찰에 관해서 티베트의 불교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게 롬니 컨저스 때부터지 당연구도가 이 깨달음의 노래라고 하는 송은 종가파 대사께서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송입니다. 온 모든 이들이 평안한 길, 세상의 선치와 해탈을 보는 눈, 윤회를 떠돌다 지친 몸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 우리 모두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원치 않습니다. 딱히 이유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동물들도 우리와 같이
고통을 원치 않고 행복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동물은 이러한 고통이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반면에 인간의 지성을 활용해서 인간의 지성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고 어떻게 해야만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은 과거 수천 년 전부터 인도에서 많은 수행자들이 수행해 오던 수행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이여 나의 말이라 할지라도 고지곧대로 맹신하지 말라. 내가 한 말을 항상 탐구한 뒤 논리에 맞고 마음에 유익하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때부터 믿고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종교 간의 화합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믿는 종교를 먼저 탐구한 뒤 확신을 얻고 수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날란다라는 불교 대학에서 많은 스님들이, 많은 수행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연구했고 그곳에서 용수보살과 월칭보살을 비롯한 많은 대수행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날란다 불교대학의 공부 방법은 항상 불교 논리학을 토대로 부처님의 말씀을 탐구해 가는 것입니다. 입중론 석을 보면 무착과 세친을 비롯한 많은 선지식들이 용수보살이 설한 공성의 가르침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논리적으로 사유하고 논리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기본에 탐구하는 것을 근간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과거 나보다 더 뛰어난 선지식들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그 말씀을 고지곧대로 믿어야 할 의무도 믿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사고하고 우리가 생각해서 논리적으로 그리고 내 마음에 도움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믿고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만이 평화로운 마음을 지닐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불교에서 과학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마운 스승 존귀한 지혜 보고 문수보살께 예경합니다. 다양한 가르침을 폭넓게 듣고 탐구하라. 다른 사람이 행한 선행을 함께 기뻐하는 것은 작은 노력으로 큰 자량을 쌓는 최고의 방법. 과거에 내가 지은 선업에 대한 교만심을 버리고 기쁜 마음을 크게 일으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익히기 위해 노력하고 과거에 지은 선업을 증장하겠다는 서원을 세워야 한다. 송가파 대사께서는 16세에
어다 시다 개체 몽구치를 점시 롬니나 많은 사원을 방문해 두루 배우고 공부하셨습니다. 이후 문수보살께서 나타나셔서 경전만을 배우는 것으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라고 조언하시고 지금까지 많이 배우고 들었던 것들을 토대로 사유하고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셨습니다. 문수보살의 조언을 토대로 송가파께서 40세쯤에 수행을 하러 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당시 송가파께서 수행을 하기 위해 산으로 들어가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 중에는 스승께서 이렇게 많은 그 활동을 하고 계시는 가운데 산으로 들어가서 수행을 하시게 되면 사람들이 비난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염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다시 송가파 대사께서 문수보살께 말씀을 드렸고 문수보살께서는 불법에 도움이 되고 되지 않고는 내가 안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당장 산으로 들어가서 수행하도록 하라고 조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송가파께서는 당시 많은 활동과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으셨지만 그 모든 활동을 중단하시고 수행하기 위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부처님의 가르침인 공성의 맛을 깨달은 맛을 맛본 불호 보살께 예경합니다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하고 어느 날 잠에 들었는데 불호 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불호 논사이며 그리고 송가파 대사 머리 위에 불호 논서를 얹어주시면서 축복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잠에서 일어나 불호논을 읽으셨고 18장에 이르러 불호논사가 해석해 놓은 중론의 18장의 개송을 보시면서 단박에 깨달음을 얻으시게 됩니다. 다 소수직 대갈롬님 건졌으나와 지대주제디 애니 바로 성루 담벌샤니 빼냐 송가파 대사의 이 나는 목표를 성취했다라고 하는 이 저서는 본인이 어떻게 수행을 했는지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갔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내가 지은 선업에 대한 교만심을 버리고 기쁜 마음을 크게 일으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익히기 위해 노력하고 과거에 지은 선업을 증장하겠다는 서원을 세워야 한다. 초기엔 다양하게 많이 들으려고 했다. 그리고 모든 가르침을 받아 사유했다. 궁극엔 주야로 정진했다. 그리고 불법이 융성하기를 바라며 외양했다. 어두운 아둔함을 골라버리고 바른 법을 청해 들어 법의 등불을 잘 간직하면 최상 해탈의 도시로 들어서니 길을 모를 수 없다. 지혜를 활용해서 수행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신심만으로는 수행의 박차를 가할 수 없고
점차 수행에 박차를 가할 수 없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미륵보살과 여섯 장엄으로 알려진 분들과 수승한 두 분의 가르침을 대충 보거나 한 부분만 보지 않고 전부 꼼꼼하게 공부했다. 우리가 목표로 삼는 것은 무명이라고 하는 무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무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활용하고 지혜를 통해서 무명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입중론의 지혜의 빛으로 광명을 밝힌 자신의 손에 놓인 암라 열매처럼 삼계가 남김없이 본래부터 발생이 없음을 깨달으니 명언의 힘으로 멸제로 나아간다. 항상 멸제에 속한 선정이지만 의지할 데 없는 중생에게 자비심을 일으키고 그는 성문과 영각을 남김없이 심식으로 복종시킨다. 세속과 진열하는 거대하고 가벼운 순백의 날개를 펼쳐 백조의 왕은 백조무리를 이끌며 선한 바람의 힘을 받아 부처님의 수승한 공덕바다인 비안으로 날아간다. 저 역시나 이렇게 될 수 있기를 항상 희망해 봅니다. 최상의 해탈의 도시로 들어서니 길을 모를 수 없다. 미륵보살과 여섯 장엄으로 알려진 분들과 수승한 두 분의 가르침을 대충 보거나 한 부분만 보지 않고 전부 꼼꼼하게 공부했다. 돌이켜보니 나는 목표를 성취했다. 감사합니다. 지혜 보고시오. 특히 해탈을 목표로 삼는 사람이 사물의 이치를 확립하는 유일한 방법은 완전한 논리학의 핵심을 거듭거듭 배우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부처님의 말씀에 모순이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거듭거듭 논리를 통해서 확인하고 공부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은 배우면 배울수록 지혜가 향상됩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아이도 똑똑한 아이도 배우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초반에는 총명했을지 몰라도 점점 그 총명함을 발휘하고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총기를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지혜로움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총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거듭거듭 논리적으로 사유하고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니 나는 목표를 성취했다. 현교와 밀교 경전을 배우기 위해 애썼고 심오한 뜻을 수행하고 가르쳤지만 송가파 대사께서 지으신 저서들을 보면 많은 공부를 다양하게 하셨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배운 바 없으며 알지 못한 견해의 이치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용수보살이 주신 가르침, 깊이 분석하여 세밀하게 정립한 논리학으로 정견이 이끈 핵심을 제대로 배웠고 비로소 의심이 끊어졌다. 현교와 밀교 경전을 배우기 위해 애썼고 심오한 뜻을 수행하고 가르쳤지만 배운 바 없으며 알지 못한 견해의 이치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용수보살이 주신 가르침, 깊이 분석하여 세밀하게 정립한 논리학으로 정견이 이끈 핵심을 제대로 배웠고 비로소 의심이 끊어졌다.
스승께서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아, 그렇습니다. 혹은 그런가 보다라고 믿고 실천하려고 하지 않고 스승의 말씀조차도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의문을 품고 계속 끊임없이 탐구하고 분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믿고 의지한다면 구사론에서 말씀하시는 수미산이 이 지구에 존재한다는 것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구사론에서 말하는 수미산에 대한 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논리적인 탐구와 사고를 하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니 나는 목표를 성취했다. 감사합니다. 지혜 보고시여. 부처가 되는 길은 두 가지. 심오한 금강승과 바람일승이다. 성하고 성도가 규도 모습이 람지츠 미시 대이 내저 람이기 규도 끈기 초도 타제냐 금강승은 바람일승보다 뛰어나니 이는 해와 달과 같다. 이것이 진실이라면 심오한 금강승을 탐구하고 법을 구하지 않는 이가 있다면 심지어 그가 스스로를 지혜로운 이라 자청한다면 이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성체의 보고인 이 심오한 두 길의 입문에 오랫동안 수없이 정진했다. 그 다음부터는 금강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위 3종 수행법도 모르면서 무상요가를 최상의 밀교 수행법이라 확신하는 것은 그저 말일 뿐인 것. 보편적이고 개별적인 세 종류의 소작 탄트라 경전인 미르총서, 소실지경, 묘비보살 소문경, 선정후 차제분을 오랫동안 배우고 익혔다. 두 번째 행탄트라의 주 경전인 대일경을 배우고 익혀 행탄트라를 올바르게 알았다. 세 번째 요가 탄트라의 주 경전인 진지섭경과 해석서인 금강정경 등을 배우고 익혀 요가 탄트라의 정수를 맛보았다. 저 역시나 행탄트라의 주 경전인 대일경을 상당히 공부하고 익혀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 요가 탄트라의 주 경전인 진지섭경과 해석서인 금강정경 등을 배우고 익혀 요가 탄트라의 정수를 맛보았다. 또한 그 진지섭경과 금강정경 역시나 저도 공부하고 익히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무상요가 탄트라, 인도 성자들에게 해와 달과 같은 존재로 알려진 북의 전통의 구야사마자와 모기의 전통의 해바즈라, 차크라 삼바바 등의 근본 미리경과 주석경이 있고 일반 금강승경과는 다른 해석을 담고 있는 칼라차크라 미리경과 해석서 무구광을 공부했다. 돌이켜보니 나는 목표를 성취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보고시여. 여기까지는 먼저 다양한 가르침을 폭넓게 듣고 탐구하는 것의 중요함을 설명한 첫 번째 장이다. 송가파 대사께서는 당시 존재하는 모든 사원을 방문해 여러 선지식들을 의지해서 모든 가르침을 배우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가규, 닉마, 삭야, 겔룩의 모든 스승들을 징견하고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둘째, 모든 경전을 이해하라. 중생의 어리석음을 제거하는 최고의 스승 문수보살을 향해 영원히 변치 않는 굳건하고 견고한 신심 일으켜 모든 법이 수행으로 이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깨달음의 모든 원인을 닦으려고 노력했다. 어디디 돌이켜보니 나는 목표를 성취했다. 다 임실기 바로도 심바 어디디 좀된데 콜로 당부 대시 청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가나주다 가장 먼저 사성제를 설하셨습니다. 또 심으로 차대기요래 아니 현재 빨리어로 우세 중디디 아니 레자가 주주나는 전승된 모든 가르침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아니 더 우세숑 다 대대들 배배 루루 토밀레 rin신계의 전주를 이런 노력으로 용수보살과 무착보살로부터 전승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수행법에 확신을 지니니 심오한 반야바라밀의 정수를 얻게 되었다. 공사상과 반야의 차제를 수습하셨습니다. 반야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부경을 의미합니다. 반야부경 중에 팔천송경에는 자부심을 진열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말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현관장엄론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관장엄론에서는 대승의 모든 차제 수행법에 대해서 모든 수행법을 자세하게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전승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수행법에 확신을 지니니 심오한 반야바라밀의 정수를 얻게 되었다. 이 북쪽 땅에 사는 인명학을 배웠거나 배우지 못한 자들이 한 목소리로 집량론과 인명칠론에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차제가 없다라고 했다. 하지만 문수보살은 진나보살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논서는 미래의 모든 중생의 눈이 되어줄 것이니 논서를 집필하라. 진나보살께서 집량론을 집필하기 위해 서두를 쓰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주위 학자들은 이 인명이라고 하는 가르침에는 인명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고는 진나보살이 지은 집량론의 그 서문을 개의 꼬리에 매달아 진나보살을 조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 말씀을 받들어서 사람들의 주장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 더 깊이 인명학의 이치를 탐구했다. 집량론에 실려 있는 예경문에 나와 있듯이 바른 인식을 하는 수순과 역순의 차제를 통해 해탈을 확신하고 추구하게 되었다. 집량론에 실려 있는 예경문에 나와 있듯이 바른 인식을 하는 수순과
역순의 차제를 통해 해탈을 확신하고 추구하게 되었다. 세존이야말로 바른 인식을 지닌 분, 올바른 논리를 통해 올바른 인식을 지닌 부처님만이 해탈의 길이라는 확신을 마음 깊이 지니게 되었다. 두 승 차제의 핵심을 집약하고 논리적으로 관찰하여 특별한 기쁨을 얻었다. 보살지와 대승장엄경론을 잘 배워 가르침대로 정진하였으며 미륵보살과 그의 제자들이 쓴 모든 저서에 실린 가르침대로 수행하였다. 보살지에는 보살행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대승장엄경론에도 보살이 그리고 보살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니 나는 목표를 성취했다. 감사합니다. 지혜 보고시여. 심오하고 광대한 모든 경전을 단계별로 배열하여 모든 사람이 도의 핵심을 이해하도록 한 샨티데바 보살의 대승집 보살 학론을 의지했고 용수보살의 대승집 보살 경론을 비롯해 많은 훌륭한 저서들의 의미를 제대로 정확하게 배우고 익히는 차제를 보았다. 돌이켜보니 나는 목표를 성취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보고시여. 붓다 구이야 보살이 잘 설명한 선정후 차제분과 대일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도의 모든 핵심을 이해했다. 돌이켜보니 나는 목표를 성취했다. 감사합니다. 지혜 보고시여. 수승한 진지섭경의 핵심이 세 가지의 선정으로 요약됨을 아는 것은 다소 쉽지만 이 도의 심오한 뜻인 수행법은 깨닫기 어렵기에 붓다 구이야 성인이 근본경과 주석과 수행을 통합해 이치대로 설명했다. 단계별로 설명한 하위 3종의 심오한 수행법들을 통해 마음의 어리석음을 제거했다. 돌이켜보니 나는 목표를 성취했다. 감사합니다. 지혜 보고시여. 투벨릭시 근게 타르고 밴드는 졸라나 메베규 대나네 신도 치서버 부처님께서 주신 궁극의 설법은 수승한 무상요가 단트라. 그 중에서도 왕과 같은 가장 심오한 것은 수승한 구야사마자, 한문으로는 비밀집회 단트라이다. 대학자 용수보살은 이렇게 설명했다. 근본 미리경에서 도의 핵심을 6가지 경계와 4가지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미리경의 해석이 기반이 되고 스승의 가르침이 있어야만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가르침을 핵심으로 삼아 근본 미리석, 행집 등론, 수도론 등 비밀 집회의 전부를 오랫동안 세세하게 배우고 익혀 근본 미리경을 환하게 밝힌 해석을 배우고 더불어 5가지 해석서를 잘 통합하여 열심히 배우고 익혔다. 용수보살께서 지으신 구야사마자 논과 월칭, 아리아데바를 비롯한 많은 선지식들께서 지으신 구야사마자 경의 해석서들을 전부 배우고 익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배우고 익히니 근본 미리경을 환하게 밝힌 해석이라는 것은 월칭보살의 등론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배우고 익히니 비밀 집회의 일반적인 두 차제와 특별한 완성 차제를 전부 발견하게 되었다. 돌이켜보니 나는 목표를 성취했다. 감사합니다. 지혜 보고시여. 이렇게 하니 삼바라, 해바즈라, 칼라차크라와 같은 많은 미리의 핵심이 이해가 되었고 이런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었으나 이것은 지혜로운 자에게 문을 열어주는 일일 뿐이다. 돌이켜보니 나는 목표를 성취했다. 감사합니다. 지혜 보고시여. 여기까지는 모든 경전을 이해해야 함을 설명한 2번째 장이다. 송가파 대사께서는 폭넓게 배우고 공부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항상 배운 것들을 이해하도록 사유하고 익혔습니다. 송가파 대사께서 이와 같이 하신 것처럼 실천하신 것처럼 그리고 송가파께서 많은 송가파께서
전주의 남편이 상동시중이 깨달음에 대해서 장애를 지으신 저서들이 흉가부터 바로 오면 따외 걸었다 보리도 차제 광론, 미리 차제 광론, 나이 뒤뒤뒤đi 선설 장론, 에네 입중론, 훨씬 거리야 소를 에네 릭셔 센지 비롯한 많은 저서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나 시간이 날 때마다 쫑가파 대사께서 지으신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지침서가 되는 이 저서들을 읽고 공부합니다. 젊시 고랑기 매드스 릭셔 비타고 시우 지샤브랑도가 제네다 나라조다 표 강정의 종교 살아생전에 많은 경전과 수행법들을 익히셨고 그것을 깨달은 이후 다시 한번 정리하여 중생들에 위해서 많은 저서를 집필하셨습니다. 티베트에는 싹갸, 까규, 닝마, 겔루의 전통의 많은 스승들이 배출되었고 이러한 스승들은 자신의 깨달음을 토대로 후대의 제자들을 위해서 많은 저서들을 남기셨습니다. 쫑가파 대사의 일대기를 보면 까담파의 스승들의 수행법 역시나 공부하시고 익히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닉마파의 롱첸 람잠바의 가르침 또 보면 롱첸 람잠바께서도 후대의 제자들을 위해서 남기신 저서를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부 공부하고 익혀서 후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간략하고 핵심만을 간추려 간략하게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쫑가파께서는 당시 많은 제자들을 두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그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문수보살의 조언에 따라 외딴 수행처로 가셔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정진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 다시 라사로 오셔서 간된 사원을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폭넓게 배우고 익히며 그것을 토대로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자신이 아직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아시고는 깨치기 위해 홀로 수행하기 위해 들어가시고 쫑가파 대사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일대 달라이라마인 겐둔두비입니다. 그리고 쫑가파 대사께서는 일대 달라이라마께도 자신이 했던 것처럼 폭넓게 공부하고 탐구했다면 산으로 들어가 수행하기를 권하셨고 산에 들어가서 정진하신 후 다시 마을로 돌아오셔서 따실룸보 사원을 지으시고 따실룸보 사원에서 스님들이 공부하고 따실룸보 사원을 중심으로 많은 티베트 백성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쪽에 계시는 스승을 기리는 기도문에 보면
기도문은 초대 1대 달라이라마 겐둔두비 자신의 스승인 송가파 대사를 기리면서 지으신 저서입니다. 신드즈제디 내 라마에 속에서 뒤장자마도 체면탄에 잡아셔야지. 그리고 그 기도문에 보면 스승의 가르침을 토대로 항상 사유하고 공부했다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저 스승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닌 스승께서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공부하고 분석하고 탐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따실룸보 사원에서는 많은 경전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스승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대론장에 가서 사유하고 탐구합니다. 되기 쉬운 시리 우세 흉 잠배 자살이야 아니 러미 이행이 배워이나 아니 코스 몽고스 해야지 자되게 그래 어떻게 되지샤 만약 세친보살께서 스님들이 공부하고 있는 대론장에 가신다면 나렌제 시숑 여러 논리가 그 논리적인 그런 사유와 탐구로 인해서 여러 부분의 대답을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많은 스승들께서 두루 배우시고 사유하고 탐구하고 수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 송첸간보와 티송대첸 왕의 덕분이었고 샨트라시타와 많은 날란다의 스승들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의 은혜로 오늘날까지 티베트 불교가 보존될 수 있었고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과거 많은 수행자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보존되고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후대에 이르러서는 쫑가파 대사라고 하는 뛰어난 그리고 위대한 수행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공부할 수 있고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식들과 수행자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티베트 불교가 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과학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티베트인들만이 아닌 인도에도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불교의 논리학과 불교 심리학과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측면에서 가르칠 것이 아니라 일종의 현대 교육의 한 부분으로서 사람들이 배우고 공부한다면 사람들의 지혜를 향상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티베트 본토와 인도 그리고 쫑가파 대사의 저서를 토대로 공부하는 겔룩파의 스님들이
내가 갤루파의 법통을 증장시키고 알린다라는 이런 사명감이 아닌 인간의 근본 지성을 활용하고 인간의 근본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불교 심리학과 불교 인명학을 사람들에게 보급시키겠다라는 마음으로 수행에 정진하고 배우고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